오늘 이 시간 함께 꾸며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얼바인에서 찾아와 주셨는데요. 베델교회 기획 행정 담당 맡고 계신 우리 정승락 목사님 먼저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오늘 방송국 두 번째 방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문 맞습니다. 예, 왜 모든 교회에 기획 행정 담당하고 계신 목회자 편이. 네, 뭐 다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데 오늘 베델교회가 팬데믹 기간 동안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 그리고 성도의 목양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좀 앞서 가셨는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었으면 하는 조언을 구하고자 기획 행정 담당 맡고 계신 목회자분을 직접 좀 어렵게 모시게 된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튜브가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찾아와 주시고요. 스튜디오 함께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후에 이 뉴노멀 시대의 교회 대응과 대안 혹시 많은 지금 숙고와 좀 어려운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 계시다면 오늘 꼭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고 손 한번 좀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성하는 이미 좀 네, 이 팬데믹이 저희가 포커스한 게 사실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온라인 예배. 네, 그래서 사실 팬데믹 전에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예배가 주요했었지만요. 네. 팬데믹 이후에 모든 예배, 우리 하나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예배들을 온라인화 하는데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팬데믹 닥치면서 락다운 지시가 내려지고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되는 동시에 그 몇 주 차에 특히 교육부의 온라인 예. 예배가 빠르게 전환되더라고요. 저희가 팬데믹이 아무래도 시작이 될 것을 좀 네네. 예감을 했잖아요. 미리. 예감을 한 그 순간부터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게 무조건 현장에서 드리던 집에서 드리던 드리는 예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기본 조건으로 해서 저희의 방송팀을 밤낮으로 가지고 예배를 온라인화를 진행을 했죠. 예, 또 리더십에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빠르게 뭐 스튜디오도 만들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셨다라는 게 지금 네. 약간 중점적인 건데 네. 교육부 교역자분들이 왜 설교하시고 영상 편집하시고 이런 거를 처음 해보시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베델교회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은 그 기술적인 게 좀 부족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은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컨텐츠에 집중을 하고 그외 나머지 모든 방송 편집이라던가 그외 스튜디오 작업이라던가 모든 것들은 우리 방송팀에서 사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팀 우리 방송국장님 외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인력을 더 충원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전도사님들도 많은 자료를 보고 또 매주 또 그리고 매주 새로운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초반에 방송 보면 변화가 좀 심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 교재 교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건데 직접 픽업을 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참여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제공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크래프트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네. 자료들을 픽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자녀들도 교회에 끊임없이 오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또 더불어서 부모님들이 그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영상을 준비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줘도 그거를 사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락다운돼 있는데 예. 그거를 뭐 사 오세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사서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많이들 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하시고 제가 오늘 왜 이 부분 강조하냐면 실상은 베델교에 등록되어 있던 우리 어린이 부서 자녀들 외에도 네. 인근 로컬 철치는 온라인 예배가 빠르적으로 불가능했던 아이들이 이제 베델교회 예배 참여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죠? 예, 지금 사실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다 타주에서도 우리 아이들 예배 또 어른 예배를 다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러한 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크래프트 패키지 이런 연락도 오시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 타주에 계신 분인데 여름 성경학교나 팬데믹을 보내주셨는데
그 헌금 봉투 받는 순간에 정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아. 우리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스그레이 전도사님들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정말 우리가 피부로 깨닫는 그런 네.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성인들을 위한 현장 예배도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항상 그 네. 살펴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오렌지 티어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긴 하지만 저희들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까지 사실 가능해졌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거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은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6피트를 주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인원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안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방역. 그리고 저희들이 QR 코드라는 걸 제공해 드리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각자 자리를 교회에서 다 레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혹이라도 동선 확인하시는 예, 거죠? 저희가 이제 교회 들어오시면서 본당에 앉고 나가시는 동선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QR 코드를 저희가 계속 제너레이트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혹이라도 잖아요. 그래 앉으신 분들과 그 예배 오신 분들에게 연락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국 교회 대응이 굉장히 빨랐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도입을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번에 한 게 뭐냐면요. 네.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미국 것보다 좀 낮습니다. 요구 조건이요. 그런데 얼바인이나 뭐 플러틴이나 다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거나 받아들인 정서가 한국스러운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과 미국의 상황 중에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자.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들을 즉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런 어떻게 QR 코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충족하기 위해서 려고 안 하신다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베델 교회는 좀 다른 경우였다고. 네, 저희가 벌써 오픈을 거쳤잖아요. 근데 오픈할 때마다 저희가 철저하고 그다음에 시범 예배를 또 거쳤어요. 실행위원이라고 장로님과 지사님 그룹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6시 반에 현장 예배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거든요. 네, 사전 신청. 사전 신청을 받는데 뭐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뭐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가 사실 뭐 자녀들 예배는 더 빨라요. 15분 만에 그래요. 내일 예배 신청하신 분들이 끝날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쁨에 또 그렇게 비명 또한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전 신청일이 네. 사전 예배 참여하시는데 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시니어 성도님들은 뭐 네. 1시간 안에 이게 지금 마감되는데 빠르게 참여한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교회에 전화 자주 하세요. 네. 억울하다. 페어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담당 목사님들께서 그런 건 또 미리 또 전화 받아서 사전에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컴퓨터가 부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핸드폰을 사용하실 수 없는 그렇죠.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예, 또 네. 그런 은혜도 있고요. 예. 베델 교회의 규모가 얼바인에서는 지금 가장 큰 한인 교회로 네. 지역사회 많이 나눔을 갖고 있는데 네네. 오늘 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현재 진행하고 계신 온라인 사역, 현장 예배 사역들을 여쭈게 됐냐면 예. 영향력 지역 교회로 흘러갈 수 있게끔 또 앞장서고 계신다라는 관점이에요.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규모가 좀 있다는 이유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했던 게 특히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연하인 하는 이 남가주 지역에서 제일 빨리 결정을 했었는데 그럴 때 이웃 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신 리더들을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이 모아서 그분들에게 세미나도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오프닝을 하거나 이럴 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변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시고 열어요. 저희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항상 오픈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픈하거나 이런 모든 사항들을 사실은 최소 2주 개최 열겠다라는 걸 공지를 해서 저희만 여는 게 아니라 이웃교도 같이 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궁금해들 하세요. 그러면 연락들이 오십니다. 뭐 저희들이 그 카톡 채널 사역이라던가 또 미디어 사역이라던가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심지어 온라인 헌금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도 하시고 정보 공유도 예. 하시고 로컬 지역 사회 교회의 많은 나눔과 교제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형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방역 수칙에 의해서 준수해서 진행하고 뭐 또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네. 법률적인 이런 기준, 프로토콜이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신경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냥 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신분들이 저희들이 다 그분들과 사전 협의를 하고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어느 정도의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지사가 거의 행정명령 낼 때마다 제가 즉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정부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CDC의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숙지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교회에 법률팀 네. 자문이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자산인데 네. 가끔씩 또 관련해서 지역 교회에서도 이런 법률적 조언 도움이 필요하신 교회 요청도 있으셨겠어요? 네, 그 여쭤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있으셨어요. 특히 이제 오픈하면서 이게 괜찮냐, 저게 예, 예, 괜찮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에서 이렇게 같이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 했습니다. 목사님 또 법률적인 부분까지 이번에 공부 많이 하시게 되신 거. 1년이 네. 참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또 한 가지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 있던데요. 어제 저희가 의회 관련자지만 베델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번에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팬데믹 기간 동안 진행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특히 작년에 한 해에 네. 저희가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까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선교 현장, 왜냐하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선교사님들이 후원들이 많이 좀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이 중단된 건 너무 맞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협력과 파송 선교사님 중점으로 제가 급하게 헌금을 모아서 전액 다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지역 교회의 특별히 그 목사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저희가 좀 모아서요 한 8만여 불 정도를 저희들이 그 자녀분들과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솔직히 조용히 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네. 티내는 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조용히 하자 그러셔가지고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고 또 저희들이 뭐 사랑의 박스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이제 아프신 환우들이나 이런 분들 저희들이 섬기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제공된 인포메이션을 좀 보니까 이렇게 구제사역에 앞장서시고 선교사분들에 대한 후원, 환우분들을 위한 뭐 관련 후원, 자녀 장학금 금액만 15만 불 정도 약 되시는 걸로. 예, 한 15만 원 정도 저희가 모았는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성도님들의 그렇죠. 사랑과 희생이 예, 맞습니다. 맺혀진 열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네.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도님들께서 이 나눔의 현장이 필요한 곳에는 더욱더 마음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고 또 교회에 오셔서 심지어는 몸이 어려우신 분들도 직접 오셔서 헌금하겠다고 그래요.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 감사했죠. 예, 훈훈한 이 팬데믹을 저희가 지날 수 있는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교회라는지만 또 예. 각자의 역할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큰 규모는 큰 규모대로. 그런데 전 세계와 지역 사회가 굉장히 힘든 위기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을 때 이 베델교회 자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역으로 이웃 사회에 귀한 따뜻한 훈훈한 사랑을 좀 흘려 보내셨던 것 같고요. 암 환우분들을 위해서 음식도 직접 딜리버리 해주셨다는데 이건 뭔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예향 사역이라고 이거 네. 팬데믹 전부터 했던 사역인데 오히려 팬데믹이 와서 더 아름다워진 사역이에요.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음식을 하기가 좀 힘드신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주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또 지역 사회에 네.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지는 대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예. 배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목사님들이 그래서 계속 배달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분들이 와서 만드세요.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사랑이네요, 배달하고. 사랑. 또 교육자분들이 딜리버리 근데 해주시고. 그 딜리버리 한 그 순간이 너무 은혜롭거든요. 사실은 그게 신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귀한 저희가 신방인데. 직접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 앞에 갖다 놓고 네. 뒤로 빠지고 문자나 전화로 갖다 놨습니다. 잠깐 나오시면 저 멀리서 저희들이 손 들고 기도하면서 참 눈물 나죠. 그때는 정말. 그리고 성도님들도 특히 아프신 분들은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집에 고립돼 있잖아요. 자녀들도 못 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던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암 환우 분들이나 뭐 확진자분들은 특히 예.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마켓을 얻어 갈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건데 예. 음식을 직접 전달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네. 따뜻한 나눔입니다. 그런데요. 예, 예. 한인교회 특성 중 하나는 사실 식당 교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찬. 예, 그런데 베들교회 식당이 없어졌다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 교회 리더십 분들이 정말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하신 건데 네. 저희들이 예배를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 예배 공간이 예전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좀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제일 넓은 곳이 우리 식사하는 식당인 겁니다. 너무 그래서 중요했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한인교회 식당을 빼면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팬데믹 시작 초기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팬데믹 후는 식당의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간단한 카페와 예배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픈하면서 식당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열날이 있기를 소망하긴 하지만 우선은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그 식당 공간을 예배 초소로 컨버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곳곳에 아주를 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교제하실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화려한 만찬과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지금 네.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죠.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셨고 지금 네. 아이들이 이제 활발하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네. 예배 공간, 스튜디오 뭐 이런 것들이 다 식당 예, 맞습니다. 제공이 됐단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아주 적은 소규모 그룹 내에서도 네네. 팬데믹 대응에 관한 찬반 여론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가치관도 다르시고 맞습니다. 베델교회 규모 자체에서도 분명 그런 의견 나오실 수 있을 건데.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비한 특별한 뭐 채널들도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팬데믹 시작되면서 모든 예배 온라인화가 네.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이 소통이었습니다. 예.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평상시에 하던 신방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채널 같이 매일같이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또 유튜브로 운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영상도 찍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다 제작해서 성도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예배 오픈을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를 계속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픈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설문을 해보니까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네. 저희들이 오픈할 경우 오실 것인지 안 오실 것인지 마음이 어떠신지 딱 20%의 학부모님들, 성도님들은 교회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20%.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많이들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러면 오셔서 예배 드리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감격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자. 단 오시고자 하는 20% 분들에 한해서는 이 현장 예배가 누가 보더라도에서는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다, 환경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소통의 결과가 철저한 방역에 통한 그리고 철저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주 제한된 숫자만 지금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고 그렇게 예배, 온라인 예배는 동일한 은혜와 감격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눠주시는 중에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는 부분은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에 대한 책임감도 더불어 갖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빨리 프로토콜과 또 교회의 방향과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읽어서 좀 앞서 나가 주시는 것이 일부 로컬 철치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거룩한 네. 책임 갖고 계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사회의 안전, 성도님들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 단어는 저희가 초반부터 계속 썼습니다. 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지역 사회를 돕고 또 우리가 지역 교회들을 돕는데 영향력이 되자라는 마음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활 특집 이름으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네. 주제로 지금 함께하고 예, 있는데요. 계속해서 앞으로 이 베들교회 자체와 또 교회의 방향, 네. 비전도 나누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예배 회복 또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에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 하시게 될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예배를 가장 중점을 뒀던 이유가 예배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현장에 오든지 동일한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 오픈하면서 한마디 하신 게 그거였거든요.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이브리드로 계속 간다. 동시에. 예, 그래서 저희들은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온라인 사역이 접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일한 규모를 가지고 상황적으로 교회 못 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지역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타주에 계신 분들도 있고 특히 어린 자녀들 이런 자녀들에게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은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기인데 네. 그 소통의 방법이 우리 담임 목사님 같으신 경우는 매일같이 사실 유튜브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계세요. 전에는 없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소식지를 끊임없이 저희가 보내드리고 소통의 채널을 더욱더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것에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정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 그리고 베델 교회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의 그런 행정과 기획뿐만 아니고요. 성도들의 영적인 목양도 같이 이루어지는 네. 사역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방송 전에 잠시 나눠주셨던 것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네. 예, 건강 상태 끊임없이 체크하시기 위해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네, 맞습니다. 우리 저희 부목사님들께서 어떻게든지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 셀목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셀목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같이 선물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사역에 있어서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셀목양 그리고 여러 가지 소그룹이 전혀 멈춰주지 않는 교회 사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소통에 신경을 쓰신다 해주셨는데요. 많은 이들이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기, 굉장히 위기의 시기를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베델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회의 방향성과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도전을 네, 받습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조금씩 이제 대면하고 계실 때에 네. 지난 1년 보내면서 어떤 부분이 의외로 또 감사했다 고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네, 부분 대부분 있으세요? 분들이요. 네. 예배가 이렇게 소중했다. 이걸 몰랐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에 발을 딛는 순간에 펑펑 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또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갖다가 더욱더 느끼는 오히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못 봤던 것들을 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네, 교회여 일어나라 본질로 돌아가고요. 예배의 기초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한인 로컬 철치 교회의 이야기, 네. 성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휘튼 칼리지에서요. 이 CDC 지침에 따라서 교회 현장 예배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문서를 얼마 전에 제시를 한 바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지침들이 따르지만 마지막 부분이 눈에 띄더군요. 다양한 교인들의 의견 가운데 일치점을 찾으려 노력해라.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교인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인내의 과정,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고요. 이 리오프닝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함께 주관하고 계시니까 우리 베델교회의 사례처럼 그 모든 과정이 은혜고 감사고 기도의 제목이 됨을 이 시간 배워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겉면의 말씀 우리 정승남 목사님 더 해주시면서 이 시간 맺도록 하죠. 네, 팬데믹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시기인데요. 정말 예배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교회와 또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날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베델교회 기회 행점 담당하고 계신 정승남 목사님의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